음, 음, 내가 뭐야, 내가. 그래, 이제 거듭 남자, 예배자의 모습, 들어간 거가. 是，为什么？내용 내 얼굴 안 나와도 돼요. 내용만 나오고. 내 얼굴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화면에서도, 저기, 줌에서도 화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죠? 现在晚上通过这么来听的，他们听的怎么样？ 오히려 내 얼굴 안 나오는 게 더 좋아요. 저렇게. 그럼 이제 학생들은 저 화면이 보이는가요? 처음으로 학생들은 저 화면을 이제 예배 역사입니다. 我们今天讲礼拜的历史。 사실 세상의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지금 발전해 가고 있죠. 这个世界的速度呢，比光的速度还快的发展。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所以呢，我们生活的方式也经常会改变。 1차 산업에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지났거든요. 从第一次产业革命，现在已经到了第四次。 그러니까 예배도 다양한 형식이 나와요. 所以呢，我们看礼拜的历史也有不同的方式。 여러분 챗GPT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번역도 빠르게 정확하게 해주려고 누가 기대했겠어요? 谁想过有ChatGPT，现在翻译还有那个也是很快的、很准确的做。 로봇가 이렇게 우리 그 자동차 산업을 바꾸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谁想过机器人会改变我们的汽车的产业？ 그러니까 교회도 바뀌어야 되는 거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所以呢，我们也会想到教会也要改变。 저는 전도 대상자들에 대한 생각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我认为呢，对传福音对象的这些人的想法是要改变。 그러나 예배 대상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但是我们要礼拜的对象会改变吗？ 챗GPT가 우리 예배의 대상이 돼야 되나요? 我们要礼拜去吗？ 휴머노이드가 우리 예배의 대상이 돼야 되나요? humanoid，还要做我们的礼拜对象。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배의 형태가 나오면 뭘 검증해야 될까요? 那么我们看到一个礼拜的程序的时候，用什么来验证它？ 이런 예배의 형식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뭘 검증을 해야 돼요?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用什么以标准来判断这个礼拜的形式我们要不要做？ 그죠? 누가 말했어요? 谁说的？圣经。 누가 말했어요? 刚才谁回答了？ 누가 했어요? 有人说圣经了吗？刚才？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이게 답이 빨리 나와요. 对，我们要快速的回答这个 제가 지금 标准。 오전부터 계속 강조한 게 이거거든요. 虽然我从早上开始一直强调的， 그래서 영과 진리 요한복음 4장 24절부터 시작한 거예요. 灵和真理是约翰福音4章24节。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봐야 되느냐? 구약에서부터 봐야 됩니다. 那么我们要从旧约开始看。 구약은 제사로 표현되죠. 旧约里面有祭司是吧？ 구약의 제사는 5가지가 있잖아요. 献祭有5种， 번제, 燔祭、 소제, 素祭 화목제, 和睦祭、 속건제, 平安祭、 속죄제. 赎罪祭、 이런 赎愆祭。 제사와 그다음에 절기가 있잖아요. 有这些各种献祭、5种献祭，还有节期。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오늘까지 연결됐을까? 所以呢，这些祭、献祭还有节期怎么连接到现在？ 그리고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을까? 还有一个重要的是，那么初代教会是怎么做的？ 그걸 보면 오늘의 예배 형태가 성경적인지 성경에서 좀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所以我们看这个的时候会明白，这个是不是属于圣经的，还是脱离圣经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我们都有神的秉性， 하나님의 속성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是按照神的形象， 그래서 인간이 똑똑한 거예요. 所以人是聪明的。 이 똑똑함을 지혜롭게 써야 돼. 那么这个聪明一定要有智慧的用它， 똑똑한 거를 해커로 쓰면 안 되죠. 聪明不能用在这个黑客上， 마약 만드는 걸로 쓰면 안 되죠. 不能用在制造这个毒品， 그게 이제 지혜거든요. 这个是智慧。 분별해서 要分辨 선하게 쓰는 게 지혜예요. 分辨善用就是智慧。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보면 오늘을 알게 되고 오늘을 알게 되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所以我们了解过去，能够明白现在；了解现在，可以看到未来。 그러니까 역사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所以历史并不是讲过去的事情，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是以讲过去的去结束。 여러분 늘 우리가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가, 어디로부터 내가 여기 있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所以就像我们现在要知道，我为什么现在在这里，我的过去是怎样，我现在在这里， 그러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를 거의 보게 될 거예요. 我会看到我往哪个方向去。 그게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这个就是自己的身份。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다양한 요청이 있었어요. 我退休之后，我看到有很多的邀请， 그런데 저는 한 가지만 딱 생각한 거예요. 但我呢只想到一点， 이렇게 가르쳐 달라는. 就让我来教导。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대학 총장하면 어떨 것 같아요? 我到柬埔寨做大学校长怎样？ 필리핀의 기술학교하고 신학대학을 세워줘서 거기 내가 장교하면 어때요? 到菲律宾建立技术学校，还有神学院，然后我做什么科目主任怎么样？ 근데 저는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那么我想到这些不是我要做的， 그거는 행정관, 这个是行政的方面， 항공사를 뛰어다녀야 되고 可以 후원자를 찾아다니는. 要去办公室啊，还有寻求帮助。 나는 내 정체성을 알고 있어요. 我知道我自己的身份， 그냥 그동안 월급 받으면서 공부한 거 가르쳐 달라는 데 가서 진짜 所以之前我是一直领工资来教导的，我学习的，有些邀请我去教导的，我就去。 그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神为什么救了我？ 왜 나에게 첫 번째 직업을 은행원이 아니고 학원 강사가 되게 하고 중고등학교 선생을 하게 했을까? 对，我就想，为什么神救了我？为什么我的第一个职业不是在银行的职员，而是让我做了学院的老师、讲师？ 왜 잘하던 목회를 사임하고 학교 교수만 하게 했을까? 为什么让我放下很好的这个牧会，让我做学校的教授？ 그거를 깨닫는 순간 내 미래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所以我明白这是过去的时候呢，就看到我的未来。 저는 제 이름으로 뭘 남기고 싶은 게 없어요. 我也不想用我的名字留下什么。
그냥 제가 공부한 거 필요하다는 곳에 나눠주고만 갈 거예요. 只是我把学习的内容需要的地方我去分享讲课。 어떤 사람은 저보고 뭐하러 그렇게 은퇴하고서도 가서 가르치냐? 그렇게 그만해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有些人对我说：“你退休之后为什么还要去教导呢？你不要做啊 근데 제가 하나님하고 약속했거든요. ！”但是我是跟神的约定， 이 땅에서 제 사명이 끝나면 하루도 남겨놓지 말고 천국으로 데려가 주옵소서. 在这个地上我的使命完成之后，不要留下一天让我去天国。 여러분 천국 안 가고 싶으세요? 大家有想去天国吗？ 저는 빨리 가고 싶어요. 我很想早点去， 빨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早点去就最好。 이 땅에 오래 살면 뭐예요? 在这个地上活那么久干嘛？ 사명이 있으면 살아요. 有使命的话继续活， 최선을 다해서 尽力吧， 내 건강 관리도 하고. 也管理自己的健康。 그러나 사명 끝나면 가야죠. 但是我的使命完成之后呢，我要去 이 땅에서 제 할 일은 가르치는. 这个地上，我要做的是教导， 앞으로도 그것만 할 거예요. 以后也要做这个。 그거 끝나면 저는 하루도 남겨놓지 말고 데려가 주옵소서. 那么结束之后呢，不要再留一天，尽快的带我去。 제가 작년에 회개를 많이 했어요. 去年我悔改了很多， 아까 한 달 전에 이야기했지만 我说了1月份的， 그러면서 내가 한 70까지만 일하고 끝나면 어디 시골에 자연인처럼 들어가 살까? 그러면 어디가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찾아봤거든요. 我就想到我要这个讲课到70岁之后呢，我要找一个偏僻的地方，在那里就是原始人一样的生活。 근데 청진직 부분을 공부하다가 내 머리를 얻어맞은 느낌을 가져. 但是当我学管家的自制内容的时候呢，我就受到冲击了。 사명 끝나면 하루도 남겨놓지 말라고 기도하더니 뭐 70세나 75세 되면 어디가 산다고? 使命完成之后，不要留下一天带我去天国。但是你到70岁、75岁的时候，计划到一个偏僻的地方生活吗？ 휴식은 필요하죠. 我们需要休息， 그래서 바꾼 거예요. 한 달 정도는 어디 가서 이렇게 살더라도 내가 어디 가서 살겠다 그런 걸 이제 마련하지 말죠. 所以呢，我现在改了，我可以休息1个月到某一个地方，但是不要想70岁之后在一个地方生活吧。 그래서 아내가 한 40년 된 아파트 14평짜리 가지고 있는 거를 제가 알게 돼가지고 돈을 줘서 리모델링을 싹 했어요. 所以呢，妻子有一个14平的这个40年的老房子，然后呢，我知道这个事情之后，给他钱让他装修了一下。 나보다 동생들은 안 사는 것 같아요. 다 나보다 어마한 누나들만 사는 것 같아요. 好像没有比我年纪小的住在那个地方，好像都是比我年长的住在那个地方。 40년 넘었지. 엘리베이터 없는 5층짜리 옛날 아파트지. 그러니까 다 형하고 누나들이야. 내가 제일 어려. 40年的房子嘛，也没有电梯的5楼，所以呢，老房子没有比我小的人生活在那。 보이는 것. 所以我看到 내 정체성, 看 내 到我的 삶이 身份，我的使命， 어떻게 살아야 할지. 怎样生活。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 역사를 통해서 그걸 보시기를 바라요. 所以呢，一样的，我们透过礼拜的历史也要看到这些。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我们看一下2点， 구약 제사와 신약 예배입니다. 旧约的祭祀和新约的礼拜。 예. 구약 제사를 한번 볼까요? 旧约的祭祀，我们看一下哈。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아까 창세기 1장 1절 창조로부터 시작해요. 创世纪的1章1节，创造开始的。 근데 하와와 아담이 불순종하죠? 夏娃和亚当的 그게 타락이에요. 就是堕落。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所以神呼召了亚伯拉罕， 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所以他在拯救全人类的历史计划。 이 과정에 오실 메시아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所以在这个历史当中，要再来的弥赛亚，这个是焦点。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所以我是这样表达的： 모세 이전에는 어땠는가? 摩西以前的祭司， 구약의 5대 제사는 뭔가? 旧约的五大祭司， 성막의 제사는 어떤가? 会幕的祭司， 성전의 제사는 어땠나? 圣殿的祭司， 회당에서 예배는 어땠나? 会堂的祭司， 이거를 공부하게 된 거예요. 去研究了这些。 물론 제가 다 한 거 아니에요. 当然，并不是说我来研究的， 선배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거 제가 조금 빼고 넣고 한 거예요. 前辈的学者研究的，我也去学习，然后我也去添加。 모세 이전의 제사는 对， 저는 에덴 동산으로 봐요. 所以呢，摩西以前的献祭是我看的是这个伊甸。 물론 가인과 아벨이 있죠. 当然，我们知道该隐和雅各， 제가 잘 안 씁니다. 그죠? 모세 이전이잖아. 这个是摩西以前， 그럼 이제 모세가 오는 거예요. 还有摩西时代。 자, 에덴 동산에서 예배는 형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那么我们想象一下， 지금같이 목사기도 합시다. 신앙 고백합시다. 민장대가 설교하겠습니다. 누가 특송하겠습니다. 헌금합시다. 이게 있었을까요? 伊甸园里面的礼拜，大家想象一下，有没有这些礼拜程序呢？现在一样，一起宣告石头圣经吧，然后呢，领长辈来讲道吧，有一个人带领赞美吧，一起奉献吧，有没有这样的程序？ 형식 외교 没有， 네. 没有这些程序啊， 그냥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他们直接的遇见神， 하나님과 그냥 기도 跟神对话， 그게 예배. 这个就是礼拜。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전까지는 만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 亚当和夏娃不顺服之前，跟神的见面是很自然的。 근데 죄를 딱 짓고 난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 두려웠어. 那么他们犯罪之后呢，神呼叫他们的时候就害怕， 그렇게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렵게 돼. 很亲密的跟神的关系，现在变得害怕。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예배는 그 자체가, 다시 말하면 삶 자체가 예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所以呢，可以谈到伊甸园里面的礼拜，他们的生活就是礼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이렇게 아름답게 저거는 먹으면 안 되지 이런 상징도 보여요. 对，园中的那个分辨善恶果的树，他们看的时候呢，哇，这个是神所造的，造的这么美好，吃的时候呢就不行的，禁止的。 근데 타락하니까 숨어. 那么堕落之后，犯罪之后就隐藏了， 타락하면 교회 안 와요. 堕落之后就不来教会。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所以跟神的关系断开之后的结果是这样。 자, 성경에 예배의 형식, 제사의 형식이 최초로 기록된 게 타락 후 가인과 아벨의 제사. 现在圣经里面第一次记载礼拜形式的，就是堕落之后的该隐和亚伯的献祭。 각각 자기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어. 他们各自用自己的出产来奉献。 그런데 아벨 거는 연락하시고 가인 거는 연락하지 않았어. 那么神悦纳了亚伯的，也悦纳该隐的。 그 이유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아. 那个理由我们不能明确的知道， 그런데 히브리서에 의하면 여기에 뭐가 있는가? 믿음으로 갑니다. 但是我们看希伯来书的时候会发现，亚伯的献祭里是有信心的， 다른 차이점은 이거밖에 없어. 只有这个区别了。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목적. 我们看到我们的心态，我们用一个什么样的心态和目的献祭是重要的。
그러니까 그 재물만이 문제가 아니고 삶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 也知道不是进步的问题， 네. 而是 여기도 사, 여기도 사. 所以呢，伊甸园这个也是生活，亚伯这个也是生活， 하나님하고 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형이 동생을 죽여요. 살인 사건이 발생해. 所以呢，跟神的关系有问题之后呢，哥哥杀了弟弟。 자,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所以呢，神透过亚伯拉罕要拯救这样的人类。 그죠? 예, 그건 이제 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니까 넘어가고요. 所以呢，这些都是大家很熟悉的内容。 이제 모세 시대로 한번 가봅시다. 我们到了摩西时代， 여기에 보면 이제 5대 제사가 나와요. 我们看五大祭司， 그죠? 예. 레위기에 5대 제사가 나와요. 利未记的五大祭司。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출애굽기는 재미나게 읽다가 레위기에 가서 시험에 들어 못 읽어. 那么很多人读圣经、读创世纪、出埃及记很有意思，到利未记的时候呢，就陷入了试探，不能进。 번제가 소제 같고 소제가 번제 같고 화목제 같고 속번제 같고 속제제 같고 헷갈려. 燔祭和素祭、平安祭这些赎罪祭、赎愆祭到底是什么？ 다 드리는 것뿐이야. 好像都是在献， 재미난 이야기도 없고 복받는 이야기도 없어. 没有有意思的内容，也没有得福的内容。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을 읽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 所以呢，到利未记的时候不能继续读下去。 구약에서 예배에 관한 성경으로는 제일 중요한 책이 레위기 있어요. 那么其实利未记呢，旧约当中关于礼拜最重要的内容。 좀 연세가 되셔서 혹시 오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전정진 박사님이 레위기를 가지고 논문을 쓰셨고 지금도 한국에서 레위기 강의 그러면 타국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도 와서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所以呢，我们的全教授他是研究利未记的内容，在韩国也是讲的，有机会的话就到这里来讲吧。 근데 저는 이제 간단하게 제 방식으로 5대 제사를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那么我呢，我的认知里面的分这个五大献祭的方法， 번째는 燔祭，燔祭指的是牺牲， 이 재물을 온전히 태워 它是这个焚烧祭物， 소화시켜야 태워. 完全的焚烧。 예. 그래서 번제 그러면 희생 여러분 좋아요. 所以呢，燔祭的时候 싹 태워버리니까 牺牲 네. 全部烧掉。 그다음에 소제 素祭呢， 이건 다른 제사가 아니고 독립된 제사라기보다 번제와 같이 오는 제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 所以呢，素祭它不是一个单独的献祭， 그래서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감사요. 燔祭里面的一个是为 내 번제를 열라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거예요. 所以呢，他悦纳我的燔祭，所以向神献的感恩祭。 근데 이제 재물은 밀가루 가루야. 那么 여기 온순이라면 祭物的燔祭是动物的话，素祭的祭物是这个面粉。 근데 이 가루를 다 태우지 않아. 那么这个面粉呢，我们不是完全烧掉， 한 컵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이야. 它是烧掉一小把之后，剩下的是给祭祀的。 그래서 저는 감사 그러면서 제사장과의 관계 그렇게 막 所以 소개하고 它是 있어요. 表达感谢的，也是跟祭祀的关系。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所以呢，我们的信仰要有一个好的信仰，跟误会者要有好的关系。 제사장들은 자기 소유도 없고 일도 안 하니까 또 백성들이 그걸 드려야 되잖아요. 양식을. 근데 또 먹어야 사니까.
所以呢，祭司们他们也没有自己的收入工作，所以呢，就是百姓要给他们献上，他们才有这个食物的。 태국이나 중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그래서 성미라는 게 있었거든요. 바갈 때마다 그 양식을 한 컵씩 이렇게 빼서 모아놨다가 주일날 올 때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바치면 그걸 이제 목사님의 신앙으로 썼던 거예요. 现在韩国、泰国不知道怎么样情况，在韩国的话有一个叫圣米，做饭的时候你拿出来一把，然后呢斩下来吃的时候带到教会给牧师。저는 하얀 还有平安祭，它是和好的， 하나님과 부모간 게 아니고 사람까지. 跟神的和睦，甚至跟人的和睦。 그 이유가 뭐냐면 재물을 일부만 태워. 它的理由是什么？它就是烧掉一部分的祭物， 그리고 나머지 재물은 이틀 안에 다 먹어야 해. 然后其他剩下的祭物呢，2天之内要吃完。 이틀이 지나도 고기가 남으면 그때 불 태워야 해. 所以呢，过了2天之后还有剩下的祭物的话，要焚烧掉。 자, 고기는 특이한 사람들은 하루는 삼시세끼를 먹을지 모르지만 이틀 6끼를 연속으로 고기를 먹는 거는 쉽지 않아. 那么我们吃肉的时候呢，有些特别的人他可以吃1天3顿，那么我们吃6顿，这个很不容易的， 그래서 다 먹기가 어려워. 所以呢很难这个吃掉。 이게 이틀 안에 다 먹으려면 가까운 이웃, 친척부터 이웃들을 청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所以2天之内要把这个祭物吃完的话，也要邀请这个亲戚邻舍。 지금도 내가 여러분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돼지 통 바베큐를 한 마리 해준다든지 양고기 한 마리를 이렇게 먹게 요리해준다든지 그러면 친해지겠어요? 안 친해지겠어요? 所以现在我设想一下，我邀请大家到我家来吃一头猪或者是一个烤全羊的话，我们的关系会不会亲密呢？ 근데 이때는 먹을 게 너무 귀하던 때거든. 但是这个聚会的时候，这些食物真的是很珍贵的， 고기를 먹어보기가 쉽지 않을 때. 很不容易吃肉。 그런데 나를 오라 그래서 고기를 먹여줘. 그러면 한 해가 되는 거지. 那么邀请我们过来吃肉的话，我们就自然和好。 그게 바로 화목제. 这个就是平安祭， 그 다음에 속죄제. 还有赎罪祭。 모든 제사가 죄와 관계 있어요. 对，这个献祭是跟罪有关系。 그러나 속죄제는 그 중에서도 죄에 철저하게 중심에 맞춰 있어요. 那么其中的这个赎罪祭，它关注的就是罪 용서. 饶恕的。 이 죄는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지도자들의 재물은 더 중요했어. 더 비싼 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가난한 사람은 아주 그 형편껏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재물을 구별해 준 거예요. 现在这个赎罪祭献祭的时候，这个祭物，它的这个祭祀啊，或者是他们的这个祭物是比较高档的，但是呢，没有钱贫穷的人是根据他们的这个水平准备就可以。 속건제는 보상. 赎愆祭它讲的是补偿， 2분의 1을 20%지 5분의 1, 20%.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이에요. 它要加上20%、1/5再给赔偿。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주둥아리로만 회개하잖아요. 말로만. 对，我们现在悔改的时候呢，就用我们的嘴悔改就可以，是吧？ 내가 뺨을 때렸으면 나도 때렸으니까 내 것도 때려. 난 한 대 때렸으니까 2대 때려. 이러지 않잖아요. 我们不会说我打了你1个耳光，你打我2个耳光，不会这样吗？ 심지어 교인들 중에 남의 재정에 손해를 끼쳐놓고도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도 있거든. 甚至是弟子当中有对别人带了财务上的损害，但是在神面前说的，我在神面前悔改了。 개인의 것이 되었던 성전의 성물이 되었던
손해를 끼쳤으면 말로만이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라는 거예요. 那么这里呢，旧约时代是你不管是给个人的共同体的，你给他财务上损害的话，你要加上20%多的赔偿。 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对，在这里我们看， 제사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얻는 게 있는가? 通过这个献祭，我能不能在这个世界上得悦人眼目的这样的东西呢？ 하나님과의 관계, 제사장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이런 거지. 이거를 통해서 내가 부자 되거나 이걸 통해서 내가 병을 고치거나 이걸 통해서 자녀가 잘 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对，通过献祭，我们能得到的是跟神的关系，跟别人的关系的恢复，并不是说通过献祭我得福，或者我的子女怎么样。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막 뭘 받아라 막 복 받아라 뭐 어쩌라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돼. 所以呢，我们今天的时候做礼拜的时候，也不要说透过这个礼拜我们怎么得福得祝福。 그 말 안 한다고 하나님이 안 주실까요? 那么我们不说这些内容就全部赐福我了吗？ 드리기만 잘하면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도 더해 주시는 분이에요. 对，我们好好献上的时候，我们没有祈求，神会加给我们。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요. 我所相信的神是这样。 그러니까 구약 제사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건 뭐냐? 죄를 회개할 때는 철저하고 보상까지 하며 회개하고 예배는 철저하게 드리는 거다.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所以呢，透过旧约的献祭，我们要知道的是，礼拜我们要完成的线上的礼拜，有赔偿的话，就彻底的加上20%赔偿。 그러면 이제 5대 제사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所以呢，5大献祭就这样讲完。 성막에서 제사로 가고 있습니다. 再看一下会幕里的祭祀。 모세 시대죠? 네. 이것도 근데 이제 성막이 형태로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성막, 성전, 그다음에 회당 이렇게까지 이제 나눠 보죠. 摩西时代之后呢，有会幕，还有圣殿、会堂。 예. 성막은 언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는지 会幕是什么时候神让造的？ 확인해 주세요. 맞습니다. 嗯 그때 그 들어가는 비용이 아주 적었나요? 그들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용입니다. 那个时候造会幕的时候需要很小的费用吗？还是对出埃及的以色列百姓说是很大的费用？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으라고 했어요. 是需要很大的，但是神让他们造， 그리고 모세는 순종했어요. 然后摩西也顺服了。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大家认为为什么？ 이제 출애굽했으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已经出埃及了，在旷野也是要以神为中心生活。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 신들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430年的时间，以色列百姓在埃及也没有拜埃及的神， 섬겼잖아요. 拜了吧？ 그 잘못된 습관, 행동 이런 것들을 언약의 땅 들어가기 전에 다 씻고 가야죠. 所以呢，这些错误的习惯，要进入应许之地之前要改变的。 코로나 시절에 여러분 헌금하세요, 교회 짓게 이러면 아마 다 욕먹었을걸요? 所以呢，疫情期间，教会里面说你们奉献吧，我们盖教堂的话，都会被挨骂的吧？ 똑같이 뭐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광야에는 코로나보다 훨씬 더 사실 어려울 게죠. 那么我们说这个不能同样的做对比。
但是呢，旷野使是比一切遇见更艰难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바쳐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那么以色列百姓呢，听了摩西的话之后，都是顺服他，献上盖了造了会幕。 그리고 세 지파씩 매년에 이렇게 거주하면서 함께 이동했습니다. 然后3个支派各个在4个地方，然后移动。 그래서 이 성막의 제사는 예배보다 더 급한 것은 있을 수 없다. 所以会幕的祭祀就告诉我们，以 어떤 상황에서도 为的， 예배는 드려져야 한다. 不管是怎么样的情况，都要做礼拜。 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这个是明确的告诉我们。 성전으로 가볼까요? 看一下圣殿， 누가 지었죠? 谁造的圣殿？ 솔로몬이 지었죠. 所罗门。 자, 그런데 이 성전을 누가 짓고 싶었죠? 谁本来想建圣殿呢？ 그렇죠. 大卫。 다윗은 준비했습니다. 大卫做了准备， 그리고 솔로몬은 所罗门呢 건축했습니다. 建筑了。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大卫很想建殿，但是神没有同意的时候，他的心情怎么样？ 여러분이 뭔가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 사겠다는데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허락을 안 해주면 시험 들지 않을까요? 所以呢，大家很想为神做什么，但是大家这个身边的宣教士或者牧师没有同意的话，大家是不是很容易受试探？ 다윗은 순종했어요. 그 뜻에. 大卫顺服了神的旨意， 그게 뭘로 나타났냐? 준비로 나타납니다. 所以他顺服神的心意怎么样表现的？他准备。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所以呢，我特别强调这一点， 내가 살았을 때 뭘 완성하려고 하지 마. 不要想我活着的时候我要成就，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해라. 你做到哪， 그 다음 하나님께 맡겨라. 然后交付给神。 내가 살았을 때 뭘 다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所以呢，你活着的时候，你想成就一切， 그러다가 실족하는 사람 你 나온다. 就很努力的去做，然后也会有跌倒的人。 그리고 솔로몬과 다윗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那么对大卫和所罗门重要的是什么？他们顺服神的话语。 다윗도 이렇게 순종했지만 솔로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大卫也顺服了神，所罗门也顺服了神。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所以呢，我们要看重的是这个顺服。 다윗은 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봉헌 기도를 해요. 所罗门建完圣殿之后有奉献礼， 그게 아마 열왕기상 6장쯤에 나오지 않나 싶은데 뭐 여튼 열왕기상이 나옵니다. 在列王记上吧。 그런데 여기에 기도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해요. 所以他的奉献礼的时候祷告的内容是这样的： 상천하지 그 어느 것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거하시니까 所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너무 부족하다는 거지. 所以呢，天地的神，你既然要居住在活神所造的这个圣殿里面，神的能力就是住在这个我所造的小的圣殿里。 자, 여러분 교회 건축에 본 경험 계신가요? 大家有没有经历建教会的这些经验？有建教会的经验吗？ 목사님? 네. 건축하고 매우 기쁘셨죠?
建教堂之后很喜乐，是吧？ 也不是， 아니라네요. 솔직하게 말하는데 诚实的讲，也不是说能够建好就很高兴，也不是的，这个只是一个一部分是实体，一部分是身体，身体是主灵上面的部分，两个都要能够建造。 건축하고 그리 너무 기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영적인 생명도 이제 잘 건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기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그건 영적인 건축은 후고 건축하게 하시면 정말 기쁜 일이죠. 属灵生命建造是后面的，那么盖完教堂肯定会很喜乐的。 저는 담임 목회를 20년 넘게 해봤는데요. 교회 건축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我做了主任牧师20多年，但是我没有自己建殿的建教堂。 저는 이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분양받아서 목회도 해봤고요. 我是在一个小区里面的那些办公楼里面牧会。 진짜 오래된 교회 건물을 이렇게 땅하고 건물을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이제 입당해가지고 마지막 목회를 해봤어요. 然后最后的时候呢，我们买了那个老的教堂的地，然后重新装修，这教会了。 그러니까 목회자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너 월세야, 전세야, 자가 상가야, 자가 건물이야,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所以呢，牧会者的心里面会想，你是教会的这个教堂是付月租的呢，还是付全额的呢，还是自己盖的地方呢，还是租的地方等等。 만약에 성사님도 이걸 내가 지었다. 그래서 우리 뭐 선교회보다 뭐 아니면 뭐 선교사님 이름으로 이제 완성됐다. 뭐 이러면 자랑스럽죠. 所以呢，我建标示也是这个地方是他自己建的，或者是他自己的名字这样的话，我可能是会更觉得自豪。 그래서 목회자들 동기들이 이렇게 모이면 뭐 사례비 얼마 받아 이런 것도 이야기하지만 교회 자가야, 상가야, 뭐 이런 거 묻잖아요. 所以呢，牧会者他们聚在一起的时候，牧师们聚在一起的时候，会问到你的自理金是多少，或者是你的教会的这个场地是租的吗，还是买的吗，建的吗，等等。 제가 오래된 건물 교회를 한 100여 평의 땅이 있고 건물은 한 60평 정도 되는 거를 사가지고 이제 사태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그걸 리모델링 했거든요. 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所以呢，我们买了100多平的那个老的教会，然后呢，我们买下来之后重新装修，之后我自己觉得很幸福。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이제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是很老旧的教会，所以它有很多的问题，但是我很幸福。 그래서 이제 그걸 자랑. 然后呢，我就自豪的去说， 물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러면서도 내 어깨 뻥이 들어가요. 当然是说神让我做，但是呢，我自己也是很喜乐幸福的。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어요. 那么所罗门并不是这样的反应， 자기가 건축한 성전은 내가 리모델링한 것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所罗门建的圣殿跟我装饰的这个教会是没有办法相比的。 목사님 교회 건물 안 가봤지만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가 될까요? 所以这位牧师的教会我们没有去过，但是可以跟所罗门的圣殿相比吗？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너무 부족한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那么所罗门这样的宏伟的建殿之后也说，这个是神居住的主要是很微小的地方，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 所以我们也要有这样的心态， 단순히 건물만이 아닌 거예요. 并不仅仅是建殿方面。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所以呢，我们看这个圣殿也可以按照神的话语顺服。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내 말대로
네 아비처럼 다윗처럼 행하기만 하면 그 조건 반드시 보는 겁니다. 神也继续的对所罗门说的，你就效法你做大卫的时候，我怎么给你应允。 건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更重要的是顺服神的话语， 형식보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比起形式，自己更多的人在神这里面的顺服是更重要的。 북왕국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죠. 北以色列先灭亡，然后是南犹大灭亡。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육을 하고 랍비들이 모이고 그랬던 회당을 이제 예배 장소로 쓰는 거죠. 然后呢，犹太人用这个会堂 세모를 잡을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고 不能宰杀祭物，然后献祭的地方。 그러니까 오직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所以会堂里面，他们就教导话语、然后 나라를 이루어서 포기할 수 없는 게 예배다. 朗读，还有教导，还有祷告的地方，就是会堂礼拜。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행정 지도자로 예스라는 종교 지도자로 다시 기환해요. 之后呢，以西米做了行政领导，以斯拉做宗教领导， 그래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然后他们重修圣殿。 느헤미야는 건물 중심이었다면 那么以西米重修城墙， 에스라는 예배, 예전 중심이었습니다. 以斯拉是重修这个礼拜，重建礼拜的。 여기까지는 우리가 구약의 제사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所以呢，到这里我们就看成这个是旧约的祭祀， 그러다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然后我们就转到新约。 신약에서는 초대교회와 속사도 시대로 나눕니다. 收入 속사도. 그 사도들에게 배운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하거든요. 예. 所以新约时代我们分成初代教会的礼拜，还有使徒的学徒的这个时代。 이거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중심이 돼서 예배를 드렸다면 사도들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준사도라고도 하고요. 所以呢，初代教会的时候是以使徒为中心的这样的教导跟礼拜，然后这些使徒死了之后，他的学生、他的门徒的时代。 이분들이 이제 유대교로부터 공격이나 이단의 주장을 성경적으로 답하기 위해서 교리를 썼기 때문에 교부라고도 붙여서 교부 시대라고도 합니다. 所以呢，他们受到犹太教的逼迫，然后呢，他们受到一些环境的影响，写了一些教理，所以说他们是教父，也可以这样称呼的。 그러면 초대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那么看一下初代教会的礼拜。 초대교회는 첫째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初代教会的礼拜有诗歌、赞美，还有灵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부터 예배를 시작하는지도 모릅니다. 所以呢，我们的礼拜现在就是一般是从赞美开始。 그래서 준비 찬송이라는 말이 맞지 않고요. 준비 찬송. 所以我们说准备的这个赞美，这个是不合适的。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면 그 자체가 예배 시작으로 봐야 합니다. 我们开始赞美的时候，这个是已经开始了礼拜。 초대교회 예배가 그랬으니까요. 初代教会的礼拜是这个意思。 두 번째는 구약을 사도들이 먼저 읽었습니다. 然后第二个是他们使徒先念的旧约， 그리고 그 의미를 가르쳐 줬습니다. 然后教导了、讲解了你的话语的意思。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아직 성경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을 가지고 읽고 그 의미를 해석해주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对，初代教会的时候，圣经还没有编成嘛，所以他们只有旧约去朗读和教导。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또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도 다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所以呢，使徒保罗还有彼得、斯蒂凡，他们都是拿旧约的圣经来教导讲解。 그래서 한국 교회도 보게 되면 모이면 찬양하고 그리고 장로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을 읽고 그걸 마치 주일학교에서 성경 공부, 분방 공부하듯이 그걸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이 한국 교회도 한동안 운영이 됐었습니다. 所以韩国教会的初期的礼拜也是跟初代教会一样，先唱赞美，然后呢，他们的长老、牧者会去读圣经，然后去教导的。 세 번째는 기도인데요. 第三个是祷告， 중요한 건 재림에 대한 기도가 많았습니다. 很重要的一点，他们有很多关于再来的主的祷告。 여러분 예배 기도하는 분들이 예수님 재림이 빨리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한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所以呢，我们在教会里面带祷的人，里面有经常说这个耶稣再来，有关耶稣再来的这些祷告呢， 거의 없죠. 几乎没有吧。 그러니까 초대교회하고 이런 부분이 다른 거예요. 所以呢，跟初期教会相比的话，这些内容是不一样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받은 복에 관심이 집중돼 있어요. 我们是很喜欢在这个世界上得福的内容。 우리는 정말 영원한 우리의 번역 그것에서의 누릴 거를 이제 다 누리는 거예요. 所以呢，我们是在末世的这些方面没有那么的多的集中做。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종말은 시작이에요, 시작. 所以呢，对得救的人来说，末世是一个开始。 네 번째, 第四个， 헌신이 있었어요. 有这个 헌신의 표현. 奉献的， 예, 奉献，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感谢的奉献。 특히 초대교회는요, 교회 운영을 위해서 헌금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特别初代教会的时候呢，不需要奉献给教会的运营方面， 건물 지을 생각을 안 했어요. 也不需要也没 성도들이 집에서 했기 때문에. 没有想建圣殿，是 그래서 在自己 제일 的家里 중요한 面。 헌신은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거냐는 거예요. 所以呢，他们的奉献就用在了怎样的帮助贫穷的人， 병든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거냐는 거예요. 怎样的帮助， 어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 거냐는 거예요. 怎样的帮助经历困难的人。 그 헌금이 반드시 있었어요. 所以呢，他们的奉献是用在这些地方。 다섯째는요, 第五个， 죄인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他们有这个认罪悔改的内容， 다시 말하면 죄 용서를 구했다는 거죠. 也就是说，求这个赦免和饶恕。 그리고 이들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然后他们不仅在教会里服侍，怎样在教会外面服侍。 자, 현대 교회 예배는 교회 안에서 정점에 이르고 끝나버리잖아요. 现在教会的礼拜呢，他们一般都是在教会里面礼拜达到这个高峰，然后就结束。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건가 이걸 찾았단 말이에요. 那么初代教会呢，他们去找了我们的教会对我们的社会，在教会外面是怎样的去服务他们。 그리고 또 하나는 세례. 이거는 전도가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还有一个施洗，没有传福音就没有施洗。 그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주는데 노력을 한 거죠. 传福音之后给他们施洗。 그러면 초대교회의 예배 형식을 나누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所以的话，初代教会的礼拜的形式可以分成两点， 하나는 말씀 예전이고요. 一个是话语， 하나는 다락방 예전이에요. 另外一个是阁楼。 말씀 예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所以呢，话语指的是读圣经， 예언서도 있고 读圣经， 서신서도 있고 복음서도 있고
历史书还有福音书等等。 이렇게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관한 가르침이 있고요. 然后呢，读圣经，然后关于圣经的教导， 기도하고 然后祷告， 찬송은 시편으로 하고 赞美是用诗歌来赞美的。 이렇게 성경과 연관돼 있다면 말씀의 예전은 所以 말씀의 예전이 성경과 연관돼 있다면 所以话语的礼拜是它是跟圣经有关系的。 다락방 예전은 떡을 떼고 성찬과 같은 거예요. 所以呢，阁楼的这个礼拜呢，就是要一起的分享掰饼，跟这个圣餐一样的。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나눌 것인가? 然后怎样把这些分享给贫穷的人？ 성도들의 교제, 성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교회 밖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것인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는 거예요. 所以呢，我们信徒圣徒之间的掰饼聚会也重要，怎样的把这个分享给万能的人？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배는 두 가지 형식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찬이라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所以初代教会的礼拜形式有两种，一个是话语，一个是圣餐。 자, 지금 우리가 매주 성찬 하나요 하면 现在我们的教会里每个主日都有圣餐吗？是，应该两个。 한 달에 한 번도 최근에 사실 예, 部落教会一般是1个月1次，对吗？但是 보편적으로 才开始的吧。 많이야 1년에 4번 普遍的情况下， 절기 때나 我1年4次节气的时候，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有些教会是1年1次的那种， 근데 최근에 늘어난 거예요. 但是最近也是增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자면 至少1个月1次吧。 저의 스승이기도 한데요. 아마 우리 선교사님도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조직 신학자였던 이성주 박사님이 자기 조직 신학 책에서 말씀과 성찬은 예배의 필수 요소다 이렇게 쓰셨어요. 所以呢，我们的一位教理博士是我们前表是不认识的，他写的一本书里面写了话语和圣餐是礼拜的必须， 그러니까 필수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就是一定要有的意思。 이 주장은 루터도 했고요. 所以路德也是这样， 칼빈도 했고요. 加尔文也是这样， 웨슬리도 했어요. 威斯也是这样说过。 네. 그래서 이 정신을 따르는 데는 지금 루터 교회하고 그리스도 교회, 성공회 이렇게 세 군데만 따르고 있고 나머지는 잘 안 따르고 있어요. 所以呢，路德宗还有圣公会，还有一个是什么？ 성공회,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 교회, 他们是一个 루터 교회. 这个教导的。 네. 그 외에는 이제 목회자의 방침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뭐 월 한 번 한 달에 뭐 두 번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놓고 해요. 所以呢，其他的宗派是根据这个牧者的决定，1个月1次，或者是1年几次这样的。 그러니까 꼭 성찬이 있어야만 예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我们不是说有圣餐才算礼拜， 성경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그리고 있다는 거죠. 那么初代教会的形式是这样子的。 예배 요소와 순서에 가서도 볼 거고요. 我们到礼拜的程序还有因素也会看到。 성찬 부분에 가서 왜 지금 이렇게 많아야 1년에 4번 하고 한두 번 하고 많은가? 그 원인은 누구에게서 왔는가도 제가 소개를 할 겁니다. 所以圣餐的时候，为什么现在是1个月1次或者1年4次？这个是从哪里来的？我们可以看到。 그리고 이제 속사도 시대 때의 예배를 한번 보겠습니다. 那么看一下使徒的这些学生们时代中的礼拜。 아까도 제가 설명한 것처럼 사도들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 사역을 한 분들을 이제 준사도나 교부라고 한다는 거죠. 所以他们是受到使徒的教导，叫准使徒或者使徒教父。 사도들보다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他们的服侍的环境是比使徒服侍的环境是更好的。 그래서 아주 큰 법정, 공회당으로 사용하는 이런 공공장소에서 이제 이 속사도 시대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所以呢，准使徒他们的时代里面是法庭或者是公会里面服侍服务这个服侍的。 어떤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건지 이때 그 문서가 표준화됐습니다. 所以这个时候他们就制定了礼拜的程序顺序要怎样。 그리고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이단들에 대한 대처도 이렇게 문서로까지 이때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所以这个时候也是针对民知主义有一些什么样的对策，也有一些本书。 이 속사도 시대의 문헌을 보게 되면 세례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습니다. 所以呢，这个准使徒时代的文件里面，我们会看到洗礼。 세례 부분에 가서 또 설명할 테니까요. 오늘은 그렇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所以呢，洗礼的那个部分的时候，我们更详细的讲。 태국이나 중국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정도 되면 세례 받나요? 在泰国还有中国的情况，一个人慕道有信主之后，多久可以受洗？ 像我们教会要做培训，出来了之后，如果他升到，多久？ 在教会呢，이제 일단은 연예인을 나와가지고 교육 있어요. 예. 교육 끝나고 지도하는 시를 네. 그 교육은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这个教育的期间多久？多长？ 그들다 모르겠어요. 한국은 지금 6개월 정도면 세례를 받습니다. 在韩国的话，一般信徒出信者去了6个月之后学习就可以受洗。 그리고 세례 교육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然后呢，他有可能是新生命这个教导、出信栽培，然后呢也有这个洗的专门的教导。 점점 간소화되고 가고 있어요. 现在越来越简化。 교회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세례 교육을 읽기만 해도 되고요. 只是你去读教会这个网页上的这个施洗的内容就可以受洗。 잘하는 교회가 일주일에 1시간 4주 하면 아주 잘하는 교회에 속할 정도로 빠르게 세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那么做的比较好的教会呢，1周1次1个小时，你做4周的学习之后就可以受洗。 근데 이 속사도 시대는 세례를 받으려면 교육을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을 기본적으로 받는 기간만 3년이었습니다. 那么在这个准使徒时代里面，他要受洗的话，要受到教育，这个受教育的时间要3年。 그리고 그 교육 내용도 보게 되면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교육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而且他们的教导也是重点放在他的家庭生活里面怎样生活。 또 오늘 한국 교회는 하나님, 교회론, 신론, 인간론, 죄론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现在韩国的教会教导的是什么？神论、教会论、人论，还有罪恶等等。 그리고 성경적인 세례는 침례잖아요. 물속에 잠기는. 而且属于圣经的洗礼是敬礼嘛。 근데 오늘의 세례는 점점 약식으로 축소되어 가고 있다. 但现在的洗礼是简化的、简水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는 이제 세례 성례전에 가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초대 교회는 3년이나 준비했다. 그것도 내용은 삶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거는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所以呢，具体的为什么有这样的简化的仪式，我们洗礼的时候再具体的讲。那么我们要知道的是，出去教会的时候，他们要花3年的时间教育人，然后让他们在生命当中要体现这个新的生命。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기록은 안 했지만 중세 시대에도 있거든요. 이제 오늘에 오기 전까지 중세 시대.
还有呢，到现在之前还有一个中世纪，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어요. 罗马定基督教为国教， 그러면서 이제 건물이 화려해지고 然后他们建了 교회 재정이 풍부해지니까 教堂，然后教会的财政也多了， 이제는 성직자가 되는 게 가문의 영광으로 바뀐 거예요. 然后他们做一个圣职人员，就成为了一个家族的荣耀。 그래서 소명의식도 없는 사람들이 지위를 얻고 부를 누리기 위해서 사제를 지원하는 거예요. 所以呢，没有护照的人，他为了地位、钱财，然后也做了这个教父， 그래서 영적인 타락이 있어요. 所以呢，他们面临了属灵的堕落。 그래서 대표적인 게 상징을 너무 드러내는 거예요. 상징. 所以呢，代表性的堕落呢，就是很注重这个象征性的东西。 아까 상징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刚才我们说了，需要考虑这个象征性， 그런데 상징을 우상화까지 하면 안 되는 거죠. 但是这个象征不能成为偶像。 그리고 말씀의 이전과 그 타락된 예전으로 나눴잖아요. 所以我们分了，就是话语的礼拜，还有阁楼的礼拜。 말씀의 예전은 점점 축소하고 타락방 예전만 막 확대시키는 거예요. 他们的话语的礼拜越来越减少，然后呢，一直扩大了这个阁楼的方面， 균형이 깨진 거죠. 所以他们失去了平衡。 그래서 타락방 예전을 우상화, 미신화한 거예요. 所以呢，他们的阁楼的聚集就成为了一个偶像迷信。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는 마리아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교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성인이라 부르고 우상화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所以现在天主教是一样的，把玛利亚还有保罗、彼得等等，他们是成为了偶像。 예배의 대상 오직 하나님이듯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도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所以呢，礼拜的对象就是神一样的，我们的祷告的对象也是神。 그들에게 뭔가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거룩한 제사장 포기하는 所以向他们祈求什么，我们就是已经放下了我是圣洁的祭司这个身份。 그래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所以呢，路德起来做了宗教改革。 근데 사실 루터 혼자 한 게 아니에요. 但是其实并不是说路德一个人做的， 루터보다 앞선 선교들이 계속 우리 잘못된 거 고치자고 주장했던 거예요. 路德前面的很多的人也一直主张了，我们要改一下我们的错误。 루터는 루터교를 만들라고 종교 개혁한 게 아니에요. 路德并不是做宗教改革，想建立路德宗， 로마 교회 잘못된 것을 고치자고 주장하는 거예요. 他只是主张说要改一下罗马宗教的错误。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가 고쳐야 될 게 있으면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고치려고 해야 돼요. 所以呢，现在我们也要注意的是，你看见错误的话，你不要跑出去，而是要在这个里面要做革新改变。 그래서 종교 개혁에 300 구호가 있잖아요. 所以呢，宗教改革有3大口号，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간다. 救恩是唯有信心的，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다. 我们的标准是唯独圣经。 우리는 모두가 만인 제사장. 人人皆祭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所以救恩是因信来的， 우리의 모든 근거는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我们是主张唯独圣经， 교황의 말이 아니에요. 不是教皇的话。 우리는 성경을 안 읽고 평신도 읽고 목사님 설교만 봐요. 所以呢，很多信徒也就不怎么看圣经，就相信的话。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나요? 大家经常看 YouTube 吗？ 아니 여러분 유튜브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我希望大家不要看 YouTube。 그 항상 유튜버가 요즘은 교주야 교주. YouTube 现在成了一个教主， 유튜버가 하는 말 다 믿어. 大家都相信 YouTube 里面说的话， 그 사람들이 돈 때문에 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岂不知他们是为了钱做的， 사명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不是因为有使命做。 그 많이 부족하면
광고가 되고 그러면 이제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你去阅读更多，他的收入会越多。 우리는 오직 성경. 我们要主张唯独圣经， 하나님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다니까요. 속성의 지성. 因为神给了我们理性，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我们要 성경. 分辨。 쉬우시죠. 你学习当中， 아? 可以吗？ 그게 시작함. 我们这我第三장 哦， 진짜 보다.